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리고 또 자칫 집중력이 많이 상실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계절에 어떤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는 믿음.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또한 신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지푸라기 복음이 아니라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야고보서를 제2의 로마서라고도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우리의 죽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인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나는 2024년 파리 올림픽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 우리나라는 21개 종목 143명의 선수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역대 올림픽 출전 선수들보다 아주 많은 숫자가 좀 적은 그런 이런 올림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들이죠. 올림픽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 선수들 가운데서 143명의 선수들 가운데서 금메달 5개를 목표로 했어요. 그리고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우리나라는 올림픽이 열린 지 3일 만에 그 목표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올림픽 관계자들도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사격 선수들의 메달을 따는 장면을 보면서 압권이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만 16살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그리고 만 19살인 어린 여자 선수, 그들이 세계 최고의 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직접 선수들이 경기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참 예감이 좋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혀 위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선수들의 집중력이 대단했습니다. 이 싸움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실력은 거의가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실력도 실력이지만 집중력의 싸움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우리나라 어린 선수들의 승리로 이어졌고 메달이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 선수들의 경기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집중력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엘베델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면에서 그래도 마음들도 다 좋고 순수하고 순진하고 그리고 착하고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면 집중력이 부족하다. 집중력이 모든 면에서 집중력이 있을 때 폭발하는 힘이 있는데 그 집중력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다음으로 정반대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유명한 이름을 가진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국조새예요. 국조새. 이 새의 특징이 있다면은 날개를 가졌어요. 날개를 갖기는 가졌는데 날지를 못하는 새라는 겁니다. 날개는 가졌는데 날지를 못해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동물의 천국이어서
천적 동물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새는 굳이 날아야 될 필요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굳이 날아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새의 날개는 계속해서 태화되었고 결국은 날지 못하는 새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풍요로운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 시대만 해도 동네 누구 집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집은 밥술 깨나 먹는 집, 이렇게 부모님들은 대답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것, 그리고 먹고 사는 모든 의식주 문제로 염려와 근심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사는 집이 있는가? 돌이켜보면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밥술 깨나 먹고 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우리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 삶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퇴화되어 버렸다. 삶에 대한 집중력,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자녀들 교육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집중력이 많이 퇴화되어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삶 속에서 직면하는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문제만 만나도 삶의 목적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빨라지고 지식은 많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의 모양은 많은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가 오리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조류 속에서 저는 오늘 우리의 본문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로 고통당하던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에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어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데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의 어떤 문제도, 예수님만 만나면 어떤 질병도, 예수님만 만나면 어떤 고통도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문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까지 들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은 전도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전도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는 겁니다.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왕노릇한 곳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찬송가 417장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암이 만창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을 기약하며 병상에서 누워 계시는 권사님과 함께 불렀던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보통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죽음을 앞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과 염려 가운데서 몸이 경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고귀한 피를 의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기왕이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고 바른 소문을 낼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죄와 허물로 고통 중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너희의 모든 짐을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고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은 절대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가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볼 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꼭 나쁜 것만도 아니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주셔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들이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오늘 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는 능력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난 모든 문제는 누구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문제는 어쩌다가 우연히 실수해서 아니면 또 재수가 없어서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가지 반응으로 문제를 직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삶 속에서 만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 자체만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직면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들은 삶 속에서 만난 모든 문제를 사람의 방법, 사람의 수단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모든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문제를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세계 최고의 왕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 나라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 저녁에 몽조가 있는 한 꿈을 꿉니다. 몽조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꿈을 이 왕이 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꿈으로 인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 꿈으로 인해서 고민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속에 급작스러운 염려와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항상 마음속에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바벨론 왕국의 모든 박수, 술객, 지혜자 그리고 점술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근데 이 꿈 때문에 두렵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세계적인 왕이면서도 하루 저녁에 몽조가 있는 그 꿈을 꾸고 두려워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도 들려주지 않고 왕은 그 꿈을 해몽하라고 하는 명령을 박수와 술객, 지혜자 그리고 모든 점술자들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왕을 기만하는 자라는 죄목으로 그들을 다 죽이겠다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엄포를 놓습니다. 자,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바벨론의 모든 박수, 술객 그리고 점술과 지혜자들 이 꿈에 대해서 어떻게 직면합니까? 이 꿈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어떤 박수, 바벨론의 어떤 술객과 지혜자와 점술가도 그 꿈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해몽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해몽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 꿈의 주인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꿈의 주인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의 내용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몽조에 대해서 분명한 해석을 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난 어떤 인생의 문제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성도들이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고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문제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 방법과 내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이런 성도가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이들이 문제 앞에서 보이는 반응, 이들이 문제 앞에서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자가 됩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했을 정도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했을 정도로 함께해 주셨던 사람이 있는데 모세입니다. 이 사람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삶 속에서 숱하게 만난 여러 가지 문제, 삶 속에서 만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직면을 합니까? 그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더라도 사람의 방법, 사람의 능력으로 그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음으로 문제 해결을 꾀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직면하고 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 금년에 우리도 성경을 일독합시다 해서 성경 읽기 표를 나눠드렸는데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한 팁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책 읽는 것 같이, 그냥 독서하는 것 같이 성경을 읽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전개되는 그 시대, 성경 속에서 전개되어졌던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상황을 만났다면, 내가 그 시대 속에서 내가 그 상황 속에 처하게 됐다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런 조언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문제 만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광야길, 이 길은 그 백성들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길입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가는데 무려 3일 동안이나 그들이 마실 물을 만나지 못하는 엄청난 사건을 만나게 돼요. 3일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물이 차지한 위치가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우리 몸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0%가 된다 그래요. 70%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실 물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작은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 때문에 늘 좌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그냥 죽는 소리만 해요. 그러다가 엄청난 일을 만나면 아예 말을 못 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죽고 사는 문제를 만났어요. 3일 동안이나 마실 물을 마시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 이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 3일 동안이나 마실 물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물이 마시고 싶어요. 목이 가랍니다. 그런데도 앞으로도 우리가 물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지식에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이상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해서도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실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이런 말씀이 있었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그냥 지나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어떤 요동함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흔들림도 없었어요. 문제를 그냥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모세에게 한 반석을 지명하게 했고 그 반석을 쳐서 그리고 그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했던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도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문제 만난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왔어요? 그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어떤 영하다고 하는 점쟁이나 세상에 어떤 능력이 있는 능력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 이 아버지는 그가 해야 될 일은 다 했을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문제를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 해결 방법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현명한 방법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방법이었습니까? 적어도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온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현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 있는 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복 있는 자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해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난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일사천리로만 그냥 쭉쭉쭉쭉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처처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서 항상 변함없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과 그 사이를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꼭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놈들이 우리를 방해합니까? 사단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방해하고 있죠. 사단 마귀는 그 이름 자체가 이간지라는 자입니다. 관계의 파괴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가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의심이 생기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사이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나갈 때에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유혹에도, 여러 가지 시험에도 빠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또 있지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입니다. 우리가 범죄에 타락함으로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우리는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의 주인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이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은 물질 만능주의죠. 물질 만능주의로 모든 문제를 접근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아들의 문제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아버지, 그 아들을 위해서 해보지 않은 일이 있었을까요? 자식이 아프다고 손 놓고 있을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이 아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요. 우리 아이가 아팠을 때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병은 한 가지라고 했는데 약은 100가지가 넘는다고 하지 않아요? 여기도 쫓아가보고 저기도 쫓아가보고 다 쫓아가봤어요. 백약이 무효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문의 아이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어떤 소문이 들렸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온 겁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도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기 위해서 단숨에 예수님께로 달려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만 나오기만 하면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하필이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하필이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대신해서 그 자리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갖는 중요성이 이렇게 크구나.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도들의 중요성입니다. 성도 한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도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도록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위치도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이 아이의 문제를 내려놓고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해결해 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들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아이의 아버지가 만난 첫 번째 장애물이 이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믿음대로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자들은 그 아이의 병을 고쳐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내가 예수 믿어봤는데, 내가 어떤 교회 다녀봤는데 그 교회 가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이게 바로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이 아이의 아버지만 경험하는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문제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문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때에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혼란스러울 때에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의 자세는 오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향하는, 하나님만을 향하는 집중력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집중력이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올림픽 시즌에 우리는 누가 메달의 주인공이 되어서 최후의 웃는 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할 일 다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 다 챙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본문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분명히 그가 당한 일 때문에 그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없는 시간 쪽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문제 해결할 줄 알았는데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더 큰 근심만 안게 되었는데, 재수없이 그러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빠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바탕이 뭔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집중력을 잃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믿음을 가질 때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직접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집중력 있는 믿음이라고 했죠. 한 차례의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혼란스러워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믿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집중력이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뢰하며 그 하나님께만 문제를 맡기며 모세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믿음은 체험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우리가 체험적인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과거의 체험적인 믿음이 아니라 현재 생명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과거에 그들을 통해서 역사했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옛날 자신들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라 해서 갔고, 그들이 만나는 병자들, 그들이 만나는 모든 귀신 들린 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그런 과거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 믿음을 붙잡고 이 아이의 병을 치료해 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과거에 체험했던 믿음,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피상적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았어요. 과거의 믿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비록 작은 믿음이라도,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한 믿음이라도 지금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의 능력이 있는 현장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 증거가 우리의 본문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휴가철을 맞이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사호흡과 흥망성쇠의 주인은, 흥망성쇠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문제 속에서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까? 한 아버지의 믿음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설령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혼동스럽고 실패했다고 해도 믿음의 집중력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세에 참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이지만 믿음 단장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